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은 영광을 나타내고 영예, 이걸 다른 말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통치하는 통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 속이라는 이 형상 속에는 이와 같이 영광, 영의 통치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아름다움에서 사랑이 나온 거예요. 영광에서 거룩이 나오고, 뭐 이것도 분리시켜 나가면 또 그렇게 그렇다고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창조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왔다 그 말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형상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지. 여기서 또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간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 무엇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흙이죠. 땅에서 흙이 나왔죠? 흙이 가지고 있는,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본질이? 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 흑암, 공허, 그 다음에 뭐? 흑암. 이게 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 흙을 채취해서 이 흙으로 누굴 만드셨다?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사람 만들었다. 그래서 이 흙이라는 자체는 혼돈, 공허, 흑암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든 순간, 여기서 또 하나님 창조 역사라는 게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당신 위대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이가 큰 게 아니고 위대하십니다. 가치 있는 인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교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그거를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지 않아? 아니, 어떤 왜 날 낳았냐고 막 그냥 따지고. 여러분 비록 불륜관계에 태어난 그런 사생자일지라도 그 태어남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부로 그 생명을 다루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낙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될 놈들이야. 지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낙태를 지어버려? 아니 아기를 지어버려? 못된 놈들이 많아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지 생명을 갖다가, 지 삶을 갖다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지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인간을 담았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은 바로 어떤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러겠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통치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렇게 인간은 무가치한 흙에서, 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영광스러운 자요, 인간은 영예스러운 존재요, 인간은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 사단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원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또 애쓰고 노력을 하고 싶어야 될 그 일 중에 뭐냐?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회복하여 가는 그것이 가장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보람있게 뜻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바로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권력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약탈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라는 개념은 바로 세상 마귀 약한 자 사탄의 세력, 우리를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을 끊어버리게 하고 그를 제압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치, 그런 능력, 그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어질수록 만들어질수록 뭐냐? 바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이제 젖을 먹고 자라면 자랄수록, 처음에는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가 엄마 젖을 먹고 엄마 사랑을 먹고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지나서 해를 거듭갈수록 그 아이가 분별을 하고 똥을 구별을 하고 오줌을 구별하고, 그렇죠? 기던 아이가 누웠던 아이가 일어서 이제 앉아, 이제 엎치는 훈련부터 앉는 훈련부터 걷는 훈련부터 해서 그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사랑을 먹고 주의 은혜를 보살핌 받아서 그 형상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쳐버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에덴을 만들고 아담으로 하여금 지키고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 주었다.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그야말로 에덴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적으로 영광스러운 곳이 어느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에덴은 뭐냐? 통치가 가능한,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곳이 에덴이에요. 이보다 더한 것이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말로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살아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에덴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에덴을 만들어 주셨다. 아담아, 이걸 잘 다스려라. 이걸 잘 다스리고 악한 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예? 악한 자가 내게 준 에덴을 빼앗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고 정복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목적이 나오잖아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들, 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들이라는 말은 복수로 나타나는 말이지만 세상 모든 영적인 세상로 물질적인 세상 만들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 먼저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을까? 왜 다스리라고 하셨을까? 왜 정복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이 천사, 가장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자, 영광스러운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보좌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천사, 수종드는 건 천사가 바로 타락을 해서, 그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도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같이 되고 됐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것은 뭘 말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가장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더럽히기 위해서 무가치한 존재로 어디로 던졌어요? 어디로? 땅은 무가치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땅 자체는 어디로 던졌어요? 땅으로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땅 던져버렸다. 이 약한 사탄을.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세계가 나와야? 버림받는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뭐가 있어요? 부유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혼돈이요 어둠이요 공허라고 하는, 하면 할수록 혼돈스러운 거야. 공허스러운 거야. 뭐가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왜냐? 인간 자체의 삶이, 인간 자체의 근본이, 이 본질이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요. 따서요. 하나님 아니시면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있음으로 내가 있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항상 같이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이치처럼 인간 자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인간을 하나님 형상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그의 삶의 자체는 바로 무가치한 삶을 가치 없는 삶을 공허한 삶을 허무한 삶을 어둠의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약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자 여기어 하나님 더럽게 이겨서 땅으로 던져버렸다. 무가치한 존재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8장 17절 말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네가 아름다움으로 어떤 존재로 영예로운 아름다운 존재로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또 나와요. 네가 영화로움으로 영화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예요? 지혜가 이 지혜는 바로 지혜야.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만들었다니. 이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이제 천사 중에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진 자.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영광스럽게 또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존재 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피조물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뭐냐?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있음으로써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피조물 요초가 하나는 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파면 파실록은 종교지 그것들 과학적인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과학적인 뒤에들어가면 오히려 더 성경이 더 과학적이야. 성경은 초과학적이야. 할렐루야. 물질 세상도 증명할 수 있고 영적 세상도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학을 갖다가 그 과학이라 얘기하고 그걸 진화론을 갖다가 학교에다 고등교육을 가르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가 뭐가 되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만드는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그것이 세상 나라라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정사영을 방사영인 사단 마귀가 그렇게 사람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마귀가 세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광과 영예와 통치가 담긴 영원한 생명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사탄 세력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땅으로 던져버렸잖아요 사탄을. 이해되시나요? 땅으로 던져버렸다는요. 땅으로 마귀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는 형상 따라서 아담아 네가 바로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나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고 통치를 통해서 악한 자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를 정복해버리고 다스려버려라. 꼼짝못하게 만들어버려라. 이게 미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션을 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러한 미션을 갖고 이 에덴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은 지혜의 완전함을 가진 자, 악한 꾀에 능한 자야. 꾀. 이게 우리가 잘 좋은 데서만 지혜지만 이게 악한 데서만 꾀야. 꾀를 얼마나 세상 사람이 꾀로 살아가는 꾀라. 저는 꾀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꾀, 사람을 사기쳐 먹는 꾀, 그런 꾀야.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지혜야. 그러나 이 꾀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기치고 이렇게 악한 이 꾀, 마귀는 악한 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선악과는 통치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것만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나면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죠. 선악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악한 마귀를 더럽게 여겼다. 그건 이 악하다. 그런 악을 누가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이놈이 나를 갖다가 내 보좌를 넘겨, 내 자를 넘겨봐. 악하다 이거예요. 그 악하다 정의를 내리신 것이 뭐라? 하나님이에요. 그 선악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 선악의 지식이 이 에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타락한 천사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네가 가져버리면, 선과 악을 네가 가져버려, 인간은 이제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이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면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끼가 능한지. 그래서 인간은 결국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존재가 됐죠.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썩어지는 형상, 썩어진 형상이에요. 썩어진 형상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바로 벌어질 형상, 벌어지면서 썩어질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한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뭐야, 이제 가치 없는 인간이야. 야, 너 필요 없어. 나가. 죽어.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인간끼리 살며 서로 저주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야말로 인간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가장 추락한 존재로, 어쩌면 짐승의 세계보다 더 못한 인간의 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악한 존재로 인간이 사게 됐다. 그것이 썩어지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썩어진 존재, 타락해 보이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물고 뜯는 거예요. 짐승들은 배가 고프니까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하지만 인간은 그렇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영광을 되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21절까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현재 고난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잖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렇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이 만물도, 인간 밑에 있는 모든 다스에 있는 피조물 있죠? 모든 생물, 식물, 모든 만물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갖춘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회복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채워지면, 가득 채워지면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죽는 것이란다는 겁니다. 생물도 이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가올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 지상 나라, 천국, 천년왕국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이 세워져야 아들이 이 땅에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잖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형상들이 나타났어. 나도 죽는 거 싫어. 여러분 말 못한 식물이지만요, 죽는 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화출리가 정서가 갖고 있잖아요. 때로는 식물들과 대화도 하고, 야 잘 커라, 죽지 말고, 너도 아프지 말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러가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잖아요. 허무한 것이 뭐예요? 죽는 것 말하잖아요. 죽는 것이 허무한 것이잖아요. 거기 굴러가는 죽는 것이 싫어. 나 안 죽어. 얘도 사기를 포동거린다잖아요. 얘도.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물도요. 진짜 이거 실제 일본에서 그 시험을 했다는데, 물도 원래 사람 몸에 제일 좋은 물이 육각수로 된 게, 물 분자가 육각형의 모양이 제일 좋은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좋은 물은 막 그 어디 형태가 막 깨진 물이 제일 안 좋대요. 근데 육각형 물을 갖다가 육각수라고 해요. 육각수.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물인데 한 그 물 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아예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그 물이 놀랍게도 육각수로 변해서 몸이 들어온다잖아요. 근데 너는 왜 뭐 이렇게 미지근하냐, 왜 이래, 막 이렇게 해서 약간 불평스러운 마음은 물이 육각수의 모양이 있더라도 그걸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형태가. 이게 뭔 얘기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이런 것만 비워하면 서로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죽는 것 싫어해가지고 허무한데 굴박이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많이 나타나서 바로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탄식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이니까 이런 말이 드는 거야. 자연 보호가들이 자연 보호를 하지요. 그러나 자연 보호가들이 자연 보호하는 그 차원과 이런 차원은 다른 거야. 그들은 자연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이 차원은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우유로는 하는 영광이고, 할렐루야. 아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짓입니다. 어쨌든 잃어버린 삼일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찾는 길은 바로 이 정욕과 우상, 음란으로진 이 물질 세상을부터 떠나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렇죠? 이 형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뭐다? 먼저 뭐다? 아브라함처럼 뭐다? 떠나라. 이거.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 때에, 이 거룩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룩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는데, 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우리가 다시 온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심어지려면 뭐냐? 이 죄악 세상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할 때에 바로 떠나는 것이다. 그 떠나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은 진짜 고향을 떠났어. 친척을 떠났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냥 하나님이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실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떠났어. 떠났어. 그러나 우리는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행실에서 죄악된 생각에서 죄악된 그런 어떤 눈이나 이런 것에서 떠나는 삶을, 구별하는 삶을, 분리하는 삶을 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냐?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구별하고 분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형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 형상, 거룩한 형상이 바로 그것이 바로 떠나는 삶을 통하여 분리하고 구별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떠나는 삶, 그리고 이삭이 가졌던 그런 자기 희생과 순종, 그리고 야곱이 가졌던 사랑, 이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간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본토 지자비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조카 롯을 떠내보내고 이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떠내버리고 이제 육적으로 난 이스마엘을 떠내버리고 마지막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잖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그거 하다 갔어. 그게 거룩이야. 그게 바로 성관한 형상이 아브라함 통해 이뤘다고 말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날 때마다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한 형상과 모양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담아서 그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려고 하나님 구약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떠나는 삶이라잖아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자기 희생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희생이 있다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생이 그리고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자기. 그걸 부인하는 삶이에요. 야곱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찾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온전한 사랑을 갖다가 얻는 이 배타적인 사랑, 그게 바로 야곱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은 삼일째 하는 형상과 모양 갖추는 것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삼일째 하는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모양과 형상을 말이요 어디에다 주셨다? 삼일째 하는 형상과 모양 어디다 주셨다? 예? 예수, 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하는 형상과 모양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도 먼저다니. 바로 창조물도 먼저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잖아요. 하나님 형상.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인데 바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갖추면 자기의 나라가 깨져버리잖아요. 자기의 나라가 바로 이 자꾸 추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 마귀에는 바로 정욕이라는, 자기를 위한 정욕이라는 이 세계를 만들어서,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인간을 갖다가 이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다스리고자 하는 이 세상이 깨어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혼미케 한다. 그 말이 혼미케.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 그 말이 못 믿게. 예수가 누구야? 못 믿게 한다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들어온 이상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하는 말 이런 거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게 영예이 되지 세상 지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혼미한 영에 이미 휩싸인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 이거 모든 창조보다 먼저다시니. 본래 하나님은 본사람 시대 아버지 본성인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도 참 중요한 말이야. 이 독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독생, 모노게네스. 뭐의 뜻이? 유일, 단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그래도 뭐가 유일하다고 말이야. 그분 단 하나이란 말이야. 하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누굴 얘기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주시기로 했고, 인간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 형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간의 참된 가치와 참된 이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일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나가서 이미 3일째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성부 하나님 형상이 따르고 있고 뭐 이 성자의 하나님 형상이 따로 있고 성령,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3일째 하나님 형상이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 형상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예수를 믿으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숨겨져서 그 형상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 아주 자란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에서 나와서 젖을 먹고 자라듯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분리하고 구별하고,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별하고 살듯이 바로 우리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질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뭐예요? 세상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초신자들이 막 좀 열심히 하는 초신자들이 막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막 야단쳐. 그렇게 믿지 말라고. 성부하는 형상을 가정을 떠나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 받아 오신 분이 여러분 한 성인 것을 묘사하셨어요. 그게 성부하는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부하는 형상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그를 섬기라. 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섬기라. 이게 성부하는 형상이에요. 그다음에 성자하는 형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받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지시고 넘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이고 희생이고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제 이삭 하나님 성자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성령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셨는데 바로 독점적인 베타적 사랑인데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성령이 시기한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고 이 예수님 노래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베드로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보고 근심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그냥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점적 유일한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이같이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자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삶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가면 그 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짐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을 못하는구나. 여기서 딱 막히는구나. 다시 물어볼게요. 자,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뭐 말은 쉬워. 이 마음은 하나도 안 쉬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쉽구만. 뭐. 제가 보니까 사람이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뭐 사상을부터 시작해서 목회 어려움도 있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가장 내가 쉽게 그 문제를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쉽게 그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됐어요. 근데 육을 가진 이 육식 덩어리가 이 목음 육신은요 정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근본 자체가 이 몸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거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막 육신적으로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이 모든 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3일째 하나님 형상이 다 계시되었어요. 성부 하나님 형상은 나를 따라오거든 구별 분리해요. 나를 따라오거든 네가 먼저 버릴 건 버려야 돼. 안 버리면 안 돼. 네가 나 따라온다고? 나 따라온다고 그럼 너 가정생활을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제자들 보잖아요. 다 버리고 배와 고기를 버리고 생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뭐 가정을 버리는 게 바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야 세상 것을 버려야 되잖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고는 예수가 온전히 내 안에 형상이 만들어져요?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것 적당히 내가 취하고 하나님이고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발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혼란과 공허가 역사하는 거예요. 딱 던지고 주님 주님께서 사겠습니다. 딱 던지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영적인 길 진리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형상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순종과 희생.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형상은 나를 따라오거든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형상은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고 나가야 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안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난 자들이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그냥 맞아들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붙잡다. 그러니까 뭘 붙잡느냐, 마치 내가 커다란 홍수 강물이 떠내려가는데 누군가가 밧줄을 탁 던져줬어요. 거센 홍수물이 엄청나게 내 몸을 쓸려서 쓸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물의 힘이 바로 그 힘에 따라서 이제 내가 휩쓸려 가지 않냐고 그 던진 밧줄을 잡고 사력을 다해서 그 밧줄을 잡고 강물을 빠져나오듯이 영접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붙잡다. 다시 붙잡다. 누구 붙잡는 거야? 예수를 꽉 잡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거대한 홍수 물결이 나로 힘으로 쳐 가지 못하도록, 나를 휩쓸려 가지 못하도록 꽉 잡고 오직 내가 배 홍수물에서 내가 빠져나올 때까지 사력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수님 자가이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줍니다. 지금의 나의 삶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그날뿐 험한 길을 예수님 내게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시오. 예수님 내준 지셨다오. 당신도시오. 예수님 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생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시오.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뜻이에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똑같죠? 자, 이 구원하시다. 구약에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형상은 형상과 모양이 있었어 없어요? 없었어.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형상,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형상과 모양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지.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바로 이거 말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네요. 그 다음에 43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 땅끝은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 일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누구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나를 앙망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앙망해요? 그러나 바로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피를 흘리시고 선에 못에 찔리시고 창에 꿀에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앙망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개념이 잡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개념이 그냥 뜻없는 아무 그냥 허공에다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허물을, 내 모든 죽음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 그게 앙망이잖아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할 때에 그 개념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를 앙망하라 하란 말이지. 바라고 그분 소망하라 그 말이지.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 여호와를 얘기는 이게 다른 말 야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야훼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 그냥 주세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서 오른팔은 야훼.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인데, 자,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의 고유 명사이고 하나님 인격을, 하나님 인격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자, 그러면은 야훼 이름, 여호와 이름을 빌며 살피면, 자, 떨기나무 모세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여러분 증명을 할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쭈물딱딱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말을 갖다가 이 히브리 말로 바로 요드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 중에 알파벳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어는 A, B, C, 우리는 기역, 니은, 뭐 디귿 이렇게 나가지만 이 히브리 말은 요두, 이게 바로 헤이, 바부, 헤이 이런 뜻이야. 자, 이 뜻이 뭐냐? 요두, 헤이, 바부, 헤이 이런 이야기가 합해서 야유해. 이거 이 뜻이냐? 바부라고 요두는 뭐냐? 손이란 뜻이 있어. 손 뭐예요? 손. 자, 손을 보라. 헤이는 보란 뜻이 있어요. 계시라는 뜻도 있지만 보라야 보라. 계시가 보지요. 눈이 열어져야 보지. 그렇게 해요. 눈이 열어져야 보지요. 그 계시죠. 보라요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손을 봐라. 보라야 보라. 뭘 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을 봐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여호와의 뜻이야.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요.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상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 모양을 없어요. 그냥 음성만 들었지요. 그러나 실제로 삼위일체 형상 모양과 그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실제 인간 되어 오시고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낭망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삼위일체 형상이 이루어지리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리라. 아름다운 존재가 되리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와 여호와도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예수도 저희 예수 구원할 자라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늘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 교회가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가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잖아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굴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그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지냐.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들을 중심으로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고 인생의 삶을 개척해가고 인생의 삶을 세워나가면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영원토록 그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보장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라는 겁니다. 나는 반석이네.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까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바로 그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붙잡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상이 그 마음속에 일어서 이것이 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교회야말로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서 이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면 새 예루살렘 모습을 등장하지.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요. 피곤하게 뭐요?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을 갖다라.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반성은 예수거든요. 인생의 터위에, 우리 인생의 삶의 터위에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명을 쫓아가는 거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중심되어서 돈도 명예도 나의 지식도 나의 전문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에베소 1장 2절 6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을 겪으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이야. 우리로 하여금요 마지막 절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본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점 있습니다. 자기 배로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되어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초와 핍박과 비웃음과 조롱과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모사박혀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해 주신 우리 구주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도록 완전히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보좌성령 하나님과 사는 모든 성도들 가정 환경 위에 주대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